말씀 보시죠. 오늘은 이제 룻기 2장 마무리 부분과 룻기 3장의 앞부분, 첫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전 첫 시간에는 룻기 2장 22절, 23절 두 절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진리적인 교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먼저 구비되어진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 두 절을 다루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다른 밭이라는 말은 이제 천국 농사를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농사를 하는 종들은 많이 보냄을 받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밭이라는 이제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하는 농장으로 비유되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실 때 보면,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두 남자라는 것은, 한 남자는 아담에 속한 남자고 한 남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건 성경에서는 씨를 심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가 있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룻이 안식처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처를 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문지기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제 쫓겨나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이 땅에 두 사역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남자는 율법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있고, 영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있어서 누구를 만날 거냐,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또 두 남자가 있으니까 이제 두 여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날에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교회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매를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매를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일을 하러 나오셨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매를 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밭에 씨를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지요. 매도 맷돌 윗짝이 있고 맷돌 아래짝이 있어서 짝이 맞아서 돌아가야만 가루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맷돌 윗짝이라는 것은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율법에 보면 맷돌 윗짝이나 맷돌 아래짝을 짝을 따로따로 해서 전집하지 말라는 율법이 나오죠. 왜 그러는 거예요? 매를 갈 수 없게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건 이제 비유입니다. 세상사에서도 잘 살던 그 짝을 맺혀서 잘 살던 부부 중에 갑자기 맷돌 윗짝인 남편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든지 맷돌 아래짝인 아내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오늘 룻과 같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그런 인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것도 밭도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고 하나님이 보낸 농부를, 밭도 농부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농부도 좋은 밭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옛날에 시골에 농사를 지어보면 알죠. 어느 마을에도 기름지고
흙이 깊은 좋은 밭이 있어서 터전이 있어서 그런 터전은 대부분 그 마을의 아주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터전을 다 갖고 있게 마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농토가 토박한 농토를 갖고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몇 배로 노력을 하지만 소득이 적게 마련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네 가지의 구별을 합니다. 길가밭이니, 그 다음에 자갈밭이니, 흙이 깊지 못한 밭이니 해놓고, 그 다음에 최후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흙이 깊고 기름진 좋은 밭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어야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 밭에 씨를 심고 경작,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밭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일꾼과 밭은 짝을 이루게 마련인 것이고 그 일꾼이 밭에 수고해서 농사를 하면 반드시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결실 때가 있고 추수를 해서 수장, 저장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의 일이 맞춰져야만 즉 4단계의 그 심는 거, 가꾸는 것, 결실기를 거쳐서 최종 추수를 해가지고 탈곡을 해서 천국 곡간에다가 그 밭 주인집의 곡간에다가 곡물을 다 갖다 들여놔야만 안식의 때가 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비유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셔서 날짜와 연한과 시기, 때를 이루게 하셔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이 4계절을 말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은 농사의 일이 이제 다 맞춰졌기 때문에 쉬는 안식의 때입니다.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의 농사를 하고 계신데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농사를 하러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경작자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로는 성령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승계받아서 후사로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문에서는 그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고 그 다음에 이방의 때가 오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을 얻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국 농사의 일이 맞춰지고 추수가 완전하게 끝나서 천국 곳간에 알곡들이 거두어져 드리어진 다음에나 안식이 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3장으로 바로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2장 하반부를 하는 것은 보리의 추수 때가 있고 밀의 추수 때가 있으며 그